오펜하이머는 20세기 중반에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의 이름이자 또 지난달에 개봉한 영화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 과학자의 삶을 배경으로 한 영화가 51개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개봉한 이후로 지금까지 한 7억 불이 넘는 수익을 올렸습니다. 7억 불 정도면 700 밀리언 정도 됩니다. 1조에 가까운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대중이 이렇게 큰 관심을 가지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크리스토퍼 놀란이라는 대단한 감독, 또 유명한 배우들, 음악, 영상, 편집 등 있는데, 이 영화의 주제 자체가 전쟁, 핵폭탄, 과학자라는 좀 민감하지만 또 필연적인 주제를 담고 있어서 그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8월 기쁨의 달로 열고 광복주의를 맞으면서 우리는 기쁘도다 첫 번째 말씀을 나눴습니다. 8월 15일 일본 제국의 36년 동안의 불법적인 지배와 억압을 끝낼 수 있었던 방법, 그 주요한 도구는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핵폭탄, 원자폭탄이었습니다. 사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원자의 핵이 깨질 때, 핵 분열될 때 거기서 엄청난 에너지가 나온다는 것, 그래서 폭발적인 에너지가 나온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 이제 독일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걸 보면서 독일이 그것을 가장 먼저 발견하게 되면서 그걸로 혹시라도 폭탄을 먼저 만들면 어떻게 되나 두려움이 있어서 먼저 이 핵폭탄 제조를 시작하지요. 그래서 맨하탄 프로젝트라고 불렀습니다. 로버트 오펜하이머는 극비로 이루어진 이 프로젝트에 정말 천재적인 과학자들을 모아온 그 팀의 리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가 원자폭탄의 아버지가 되죠. 원자폭탄이 개발됩니다. 독일이 먼저 항복하니까 이 원자폭탄을 어디에 써야 되나, 써야만 하나 하다가 그 타겟이 일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폭탄이 투하됩니다. 2개 폭탄이 떨어져서 그 해에 이어진 그 사망자들이 16만 6천 명입니다. 그 대신 오펜하이머 이 영화는 극적으로 핵폭탄이 개발되고 투하되고 전쟁이 이기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이 핵폭탄 기술이 소련으로 넘어가면서 이 오펜하이머 과학자가 공산주의자라는 의심을 받고 신문을 당하고 또 청문회도 끌려가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는 것에 대한 자책감과 자괴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의 큰 살상은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수소폭탄 개발에 반대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그렇게 상관이 없을 수는 있지만 최근 일본에서는 일본이 핵폭탄의 피해자 아니냐, 그러니까 가해자인 미국이 사과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맞다. 그들도 나름 피해자이기 때문에 미국이 사과해야 한다라고 동조하는, 좌우를 분간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이 그 안에 일으킨 태평양 전쟁 41년에서 45년까지 5년 동안 죽은 사람만 3,600만 명입니다. 그 가운데 민간인이 3천만 명입니다. 핵폭탄이 투하되기 직전까지 무차별적인 고문과 폭행과 실험과 학대와 강간과 학살, 살해가 곳곳에서 수없이 행해졌습니다. 수많은 죽음 가운데에 순전한 교인들이 있었고, 잔혹한 파괴 중에는 한참 부흥하고 성장했던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만약 참혹한 전쟁이 계속되었다면 그 결코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겠지만 이 교인들이 회복되는 일,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는 일들은 아마도 크게 지연되거나 아니면 유언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심각하고 더 심각한 그 악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승리가 필요했던 것이죠. 세상에는 여전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이 사탄을 따르는 불순종의 아들과 그들로 인한 이 죽임의 일들, 영적, 육적 죽임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피할 수 없는 전쟁을 맞지요.
눈에 보이는 육적 전쟁 너머에 있는 더 큰 영적인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맞는 전쟁 가운데 얻는 승리, 지금 여기에서의 승리는 완전한 승리는 아니죠. 장차 종말의 때 하나님께서 모든 악을 진멸하시고 심판하시고 보응하시고 신자를 구원하시고 통치하시며 영광 가운데 이르게 하실 때에 그 영광을 우리가 잠시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완전한 승리를 예표하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의 승리입니다. 역사의 시작과 끝, 그 안에 우리의 삶, 또 공동체에는 그래서 계속되는 전쟁이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이 있고 승패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명절 크게 7가지 가운데에 이 6월절과 불임절은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6월절은 애굽 제국으로부터 구원받은 날이고, 불임절은 페르시아 바사의 제국의 힘으로부터 구원받은 날입니다. 근데 이 두 개 절기, 6월절과 불임절이 다른 여느 절기와 다른 점은 완전한 몰락과 삭제 위기로부터 구원받은 승리의 날이라는 겁니다. 그게 6월절 불임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다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끌려갑니다. 그리고 끌려가서 그 후에 이 페르시아 바사 제국의 포로로 살게 됩니다. 사실 인류의 이 큰 역사, 커다란 그 흐름 안에서 또 이 거대한 제국의 관점에서 보면 이 유대 민족은, 유다 민족은 너무나 작은 모임이죠. 작은 그룹입니다. 작은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 제국이, 그 당시 제국의 권력자, 이 총리도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자기를 보고 문 앞에서 인사하지 않는 사람,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죽이려고 하는데, 그 사람의 배경을 보니까 정말 작은 민족인 것이죠. 그래서 홧김에 그냥 민족을 말살해 버리려고 합니다. 총리 하만이 문지기 모르드게를 빌미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뿐 아니라 말씀해 보면 그 자산과 재산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학살할 날짜를 정합니다. 그리고 하만이 아수에로 왕에게 가서 설득을 합니다. 저에게 조서 하나, 허락 문서 그 다큐멘트 하나 써주시면 제가 왕의 금고에 은 10,000달란트를 입금하겠습니다. 딜을 합니다. 그럴만 하잖아요. 왜냐하면 왕에게 10,000달란트를 주지만 그 민족이 가지고 있는 자산은 다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럼 왕이 인장반지 도장을 떼어주면서 말을 합니다. 이 돈은 안 줘도 되고 그 백성은 마음대로 하라고. 모르드게가 이 일을 듣고 탄식하며 금식합니다. 그리고 양녀와 같은 이 에스더에게 상황을 알립니다. 이 글을 써서 알리는데 에스더가 답을 하죠. 근데 그 첫 번째 그 답을 보면 궁중도덕, 궁중법에 따라서 답을 합니다. 그러다가 저도 먼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내는 거죠. 근데 모르드가 답할 때 에스더, 야 그래도 너가 좀 힘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좀 살아야 되지 않겠냐, 왕을 좀 설득해서 우리 살려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지 않아요. 모르드가 에스더에게 이 답장을 하는데 3가지 선언을 합니다. 첫째, 혹 내가 혼자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둘째, 혹 내가 잠잠히 있어도, 네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인데, 그렇게 되면 너와 너의 가족은 망할 것이다. 세 번째, 혹 내가 왕위에 있다는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에는 3가지 확신이 있었던 거죠. 첫째, 이 모든 일이 너와 나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 민족과 민족과 나라 사이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둘째, 그래서 너하고 나하고 우리가 해결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치실 일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3번째, 그저 우리는 이 일, 그분의 역사에 쓰임 받으려고 지금 여기에 살아가는
가고 있는 것 아니냐. 에스더가 모르드에게 마지막 답을 보내지요. 나를 위해 금식해 주십시오. 그리고 온 유대 민족을 모으고 3일 동안 금식하시는데 물도 마시지 말아 주십시오. 그 다음에 말이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이 말은 사실은 말이 아니라 글입니다. 얼굴을 보면서 모르드게에게 죽으면 죽으리다가 아니라 글로 써서 보낸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모르드게는 그 에스더의 그 미세한 감정을 다 읽지는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은 공포의 언어가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분이 일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에 함께 참전하여 그분의 구원과 승리에 동참하면서 오는 감격의 선언입니다. 기쁨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이다가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이다.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을, 젊은이들 사역을 많이 하던 때에 이 청년들이 아주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 받으러 올 때가 꽤 있었습니다. 그런 형제자매들이 많았는데요. 뭐 시험을 앞두고 온다던가 또 면접을 앞두고 오기도 하고요. 뭐 요즘에는 그런 일로 오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이 젊은이들이 너무 없어서 문제입니다. 만남을 앞두고 오기도 합니다. 수술을 앞두고 오기도 하고, 어떤 자매는 쌍꺼풀 수술을 하기 전에 왔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나. 이쁘게 잘 되긴 했는데, 근데 두려움이 있죠. 여러분, 이 메스칼이 눈에 이렇게 된다는 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혼을 놓고 찾아옵니다. 근데 앞에 앉아서 자리를 앉아서 이제 나누잖아요. 이렇게 나누다 보면 그대의 상태가 보여요. 그 상태가 보이기 때문에 결과가 보입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 사람의 승패가 보여요. 불안해서 왔는지 확신으로 왔는지, 이 형제 자매가 이분이 신앙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불신으로 끌려가고 있는지, 돌아가게 될지 바로 가게 될지 못 가게 될지가 보여요. 죽을지 살지 이길지 질지가 보입니다. 충무 이순신의 이 글 가운데 선승구전 수사불패라는 말이 있습니다. 승리할 준비를 먼저 다 하고 전쟁에 임하니 비록 죽을 수는 있으나 패배는 없다. 그는 신자는 아니었지만 의인으로서 23전 23승을 했지요. 제가 불구덩이 들어가서 풀무불에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왕과 왕이 섬기는 우상에게는 절하지 않을 줄로 아십시오. 전쟁은 이미 얻은 승리를 확인하는 과정이 전쟁입니다. 질지 이길지 모르고 나가는 자는 이미 패배자이지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일, 역사, 이 영적인 전쟁에 참전하는 사람의 승리의 선언입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마지못해 끌려가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부활을 예언하시고 십자가로 향하시는 그리스도의 예언적인 승리 선언입니다.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성령 충만하다는 우리는 이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그럼 이미 이긴 경기, 축구 경기도요, 풋볼 경기도요, 우리 팀이 이겼다는 걸 알고 보면요, 마음이 불안하세요? 램즈가 이기고 보는 경기는 그렇게 마음이 편해요. 레이커스가, 다저스가 이기고 본 경기는 누워서도 볼 수 있어요. 이길지 질지 모르는 경기는 앉아서 봅니다. 서서 봅니다.
에스더 9장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여는 그 첫 구절에 보면 조금 몇 구절 지나서 드디어 왕이 내린 명령과 조서대로 시행하는 날이 되었다. 이날은 본래 유다 사람의 원수들이 유다 사람들을 없애려고 한 날인데 오히려 유다 사람이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을 없애는 날로 바뀌었다. 이어서 5절 말씀에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원수를 다 칼로 죽여 없앴으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였다.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왕이 에스더에게 마지막 요청이 뭐냐, 너가 바라는 것이, 마지막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묻는데 에스더가 이렇게 답합니다.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를 장대에 달아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이 즉각적으로 올 때는 불편합니다. 좀 부담돼요, 말씀 자체가.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동역하는 동역자들, 우리 목사님들 설교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말을 보탠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일단 그것은 성원 운반 일념, 성원을 운반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대수좀 말을 아낍니다. 또 그뿐 아니라 이 목회자들은요, 저를 포함해서 스스로 내 설교를 알아요. 그 스스로 발전시키려고 또 노력을 하지요. 뭐 텍스트나 컨텍스트, 메시지와 딜리버리 있어서 말이죠. 근데 몇 해 전에 교육자 회의 전에 우리 경건회를 돌아가면서 인도하는데 한 부목사님이 에스라 마지막 10장 말씀을 본문으로 메시지를 나누는데 제사장 에스라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방 여인들을, 그 우상을 섬기는 여인들을 다 돌려보내라고 하긴 했지만 하나님은 가정을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렇게 돌려보내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메시지를 전하더라고요. 순간 제가 마음이 많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말을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온정주의로 인간의 심정 중심으로 해석하고 전달하면 하나님 말씀 전체를 왜곡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천국과 지옥을 두신 분이에요. 요즘 천국 지옥 설교 안 하죠. 왜냐?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축복과 저주를 내리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구약 말씀에 보면 축복을 받을 자와 저주를 받을 자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동일한 분량으로 쓰여 있습니다. 선함과 의로움은 상으로, 악함과 불의함에는 벌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이죠. 제가 어린 시절에 말씀을 이렇게 배워가면서 제 인간적인 심정으로 좀 불편한 말씀이 있었어요. 좀 꺼려졌던 부분이 뭐냐면 사무엘상 17장 말씀에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죠. 다윗이 그 소년이 이 골리앗의 이마에 물맷돌을 박아 넣습니다. 그 말씀 보면 이미 쓰러져서 죽었는데 이 소년이 굳이 달려가서 거인을 밟고 일어나서 거인의 칼을 빼가지고요, 이 목을 베는 거예요. 불편하잖아요, 즉각적으로는. 하지만 이 말씀의 장면은 첫째, 소년의 승리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칼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칼이 없었어요. 둘째, 칼을 자랑하는 거대한 사람은 그 거대한 칼로 죽임을 당한다는 겁니다. 셋째,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은 결코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음을 보이시기 위하여 이 장면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영적 전쟁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계속해서 걸림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지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완전히 제하지 않으면, 칼로 베어내지 않으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다시 살아납니다.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를 매다는 것으로 모든 것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이틀 동안 지키는 것이 부림절인데, 부림이라는 말은 부르에서 나왔어요. 부르는
제비뽑기를 부르라고 불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하여 날짜를 정하는 학살의 날을 정할 때 사용했던 제비뽑기 부르가 오히려 그들이 살아나 승리한 날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역설이죠. 패러독스죠. 그래, 십자가의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죄인을 죽이는 그 십자가가 오히려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말씀해 보니 그날에 유다 사람이 원수들의 손에서 벗어났으므로 그날의 유다 사람들이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고 초상날이 잔칫날로 바뀌었으므로 모르드게는 그 이틀 동안 잔치를 벌이면서 기뻐하는 명절로 정하고, 그 다음 말씀이 서로 음식을 나누어 먹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 날로 지키도록 지시하였다 입니다. 승리의 기쁨이 살림의 기쁨으로 붙어 있다는, 이어진다는 것이죠. 올해 유대인들은 3월 6일과 7일에 이 불임절을 지키는데요, 초상날로 정해진 날이 잔칫날이 된 날이잖아요. 이날 새벽에 좋은 옷을 입고 회당으로 갑니다. 그리고 크게 이 에스더서를 읽어요. 그리고 기뻐하면서 그 승리의 기쁨을 함께하면서 식사를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디저트를 먹는데 과일 과자로 만든 디저트인데 그 디저트의 이름이 하만의 귀입니다. 이렇게 삼각형으로 생긴. 하만이라는 것, 사람 자체가 싫은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쁨을 좋아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그 다음에 생명을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다른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에는요, 적어도 한 명이 최소한 2명에게 음식을 전해줍니다. 음식을 마련해서 2명 이상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돈을 가난한 사람 2명 이상에게 돈을 줍니다. 그러면서 불임절을 지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승리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 그 역사하심에 동참하여 얻은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승리의 기쁨, 그 기쁨의 목적도 자신을 향하지 않죠. 나성경락교회가 승리하였다면 그 승리의 목적은 교회를 향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사역을 향한다는 것입니다. 생명 살림의 기쁨과 사역으로 승리의 기쁨은 항상 이어져야 되는 것이죠. 지난 50년 동안 우리 나성경락교회에 또 속한 모든 가정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승리, 그리고 앞으로도 허락하실 하나님의 승리, 그분의 이기심을 미리 찬양합니다. 완전한 승리의 날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의 작고 큰 영육의 전쟁에서 승리자로 서는 교회, 그 안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